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연합군과 싸우게 되는 그 시리아와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 보면 이제 아합 왕이 변장을 하고 시리아와의 싸움터로 나가게 됩니다. 왜 변장을 했을까요?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죠. 미가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 22장 초중반에 얘기를 하죠. 뭐라고 예언을 하냐 하면은 이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온 이스라엘이 양처럼 다 흩어질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패하게 될 거라는 암시를 주는 말씀이었죠. 아합 왕은 이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당연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찝찝한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미가야의 예언대로 혹시 전쟁에서 불길한 일이 닥칠 수 있고 전쟁에서 패하거나 죽을 수 있으니까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변장을 하게 합니다. 혹시 전왕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해져서 시리아 군대에게 쫓기게 될 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아합 왕으로 오해하도록 해서 자기는 빠져나가라는 속셈이었죠. 근데 31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예상대로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라고 명령하죠. 왕만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시리아 군대가 전부 이스라엘 왕복을 입은 누구? 여호사밧 왕을 추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쫓다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닌 것을 간파하게 되고 추격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34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마침 시리아의 한 병사가 쏜 화살이 그대로 아합 왕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병거를 돌려서 도망쳐 나오려고 하는데 전쟁이 너무 격렬하고 치열하다 보니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아합은 출혈이 너무 심해서 병거 위에서 그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에서 37절 말씀에서 전쟁은 시리아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패해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아합의 시체를 가져다가 사마리아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8절 말씀 보면 아합이 피를 흘렸던 그 병거와 갑옷에 묻은 그 피를 연못에서 씻는데 그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된 장면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게 될 거라는 거죠. 아합의 최후를 말씀하신 겁니다. 아합이 죽기 전에 하나님은 이 아합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과 제단을 쌓았을 때,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사실 경고하신 거죠. 그리고 엘리야와의 그 갈멜산에서의 대결에서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셨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아합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전혀 돌이킬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람 왕, 즉 시리아와의 전투에서 아합을 패배하게 합니다. 그의 피가 병거 바닥에 고였고 그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 씻으니 개들이 그 피를 핥았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한 이 아합 왕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하게 결말을 맺습니다. 여러 번의 기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아합 왕의 마지막은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 변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울 왕도 죽기 전에 변장하고 선지자들 찾아가죠. 여로보암 왕도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합 왕도 변장하고 전쟁터에 찾아갔습니다. 이들 왕들의 공통점은 겉모습을 바꾸어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심지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사람의 깊은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 또한 우리가 무심코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일조차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합은 사람의 눈은 속였지만 무심코 날아온 그 화살의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들에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무심코 벌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위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 상 22장, 그리고 열왕기 전체 상하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왕들의 인생을 볼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다윗과 또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이 있으며, 반대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고자 한 여로보암처럼 또 오늘 말씀에 나온 아합의 길로 행한 왕들의 그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영원한 것 같지만 역사 속에서 보면 잠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 여로보암, 그 사울, 그 아합의 길로 가는 그 왕들의 길이 아니라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그 다윗의 길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무심코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들을 붙잡고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나의 겉모습은 물론이고 나의 생각으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